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랄라 할렐루. 여호와의 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쉰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픔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함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쉴 동안 살피신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필요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쉴 동안 우리 악기로 찬양할 때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도 살피신다 살피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살피신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진 자 누군가 아니진 자 누구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진 자 누군가, 아니진 자 누구,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야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겨 참된 위로, 참된 위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 주일 우리가 함께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또 찬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시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5일간 우리가 또 아침마다 모여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저 말고 영상. 날 안 보여줘도 돼요. 안 나옵니까? 나올 것 같아. 큐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큐. 제 영상을 보십시오. 안 됩니까? 사인을 해주세요. 네.
돈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칼 막스는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였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의 돈이 통장에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기가 많이 있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도 그 돈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또 도박에 빠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용만이라는 그런 개그맨도 그 돈에 빠져서 더 많은 유혹, 도박의 유혹에 빠져서 비참하게 지금 고생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보배로운 교훈인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재물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둔다는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경종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23년 어느 날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7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슈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서 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사업이 파산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뉴욕은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풀려나와서 집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윌스 스트리트의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살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이 역시도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사람이었던 사람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부였던 7명의 비극적인 종말은 1948년 당시에 미국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농사를 잘 지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이 이 말씀에 6번이나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둔 소출은 순식간에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재물은 조만간에 내 손에서 떠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거기에는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화를 땅에 쌓아두면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이 땅에만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바라보고 소할 뜰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롯의 아내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재물을 마음 중심에 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먼저 향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져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바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볼 수 없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을 합니다. 사물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돈의 노예로 전락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 제조 기술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엄청난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문의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도 노벨이 죽다.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실제로는 이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집안에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동해가지고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오보한 것입니다. 잘못 보도한 거죠. 그러나 자신의 이 사망 기사 앞에서 노벨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는구나.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저렇게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는구나. 그는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노벨상이 시작된 유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부지부식간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사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저를 20대 후반에 만났기 때문에 그 전반에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두렵네.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어야.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 그거에 비교하면 저는 거지. 그 친구는 우리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코스 요리를 코스 요리를 대접해 줄 수 있는, 늘 항상 코스 요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고 대접해 주는, 선물도 그냥 삐꺼번쩍한 선물을, 부자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사귈 때 주로 줬던 건 떡볶이. 그것도 돈이 없어서 내가 한번 사면 그 다음엔 네가 사라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저랑 결혼했습니다. 저랑 결혼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부자 청년이 집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아니 돈 많은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믿음 좋은 그 당시에 저를 봤을 때 늘 새벽 기도 나가고 막 그랬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보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십시오. 후회를 하는지 후회를 안 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금방 부지부실간에 사라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욥바에 살던 여제자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욥바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서 기억된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자로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선용했는가를 기억합니다. 조금 전에 설교 전에 보았던 우리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히틀러의 만행 앞에서 유대인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죠. 그 신들러는 자기가 건져낼 사람들의 명단을 적습니다. 그게 신들러 리스터죠. 유대인의 목록을 만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생명을 건집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장면. 그는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한 사람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적어도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반지를 주죠. 그 반지에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1100명이나 됩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가 실제로 구원한 사람, 자기 돈을 다 팔아서 건진 생명이 1100명.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감사함을 표시하는 반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 반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계를 건진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들러는 한 사람의 고귀한 노력이 죽어가는 1100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신들러는 유대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털었습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좀 더 돈이 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신들러는 다 죽어서도 더 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신들러의 사랑의 섬김과 눈물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러를 본 적은 없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 동시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은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 땅에 쌓아두면 곧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신 재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 즐기려다가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이 트루엇 박사는 텍사스주에서 석유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이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이 트루엇 박사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저는요, 박사님,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요, 저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저 남쪽에는요,
저기 있는 저 빌딩과 집도 다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저 땅들도 다 제 것입니다. 주위를 핑 둘러보며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투르업 박사가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다 회장님 것인데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얼만큼 쌓아두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빈손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을 호산나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반기며 외쳤던 그 무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순식간에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랑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모습도 저희의 모습입니다. 시시각각 우리가 기분이 좋고 상황과 여건이 맞으면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감사하다가도 내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금세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는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저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정말 천국의 시민답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단 5일 결심하시고 이 5일 동안 2부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이 5일 동안 또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7시 30분에 3월 29일 금요일 7시 30분 차량 운행은 그대로 합니다. 예배 시간 안내 여러분 잘 주보도 참조하시고요. 새벽 예배는 5시, 일부가 없습니다. 7시 예배가 없고 부활절 예배 오전에 9시, 오후에 3부 예배 11시,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이 강릉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 오후 예배 같이 저희 교회에서 2시 반에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 7시 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부활란 속회 많이 잘 가져오십시오. 많이 갖고 오셔도 좋고요. 덜 갖고 오시면 안 된다고 아까 담임 목사님 신신당부하신 갖고 오십시오. 네. 젊은이 공동체 여러분들,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1층 금강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속히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하합니다. 우리 새로 나온 친구가 있는데 조성은 학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학생.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대학부 청년들 중에서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일어나세요. 창피해서 못 일어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일어나세요.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내 마음에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내 삶의 감사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십자가라는 사실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정말로 청지기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물들 좋은 일에, 값진 일에 잘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자매, 또 우리 새롭게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일 맞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늘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새벽마다 정말 모여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감독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목회 일정에 또 이 동부연에 치리하실 때에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 주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감독님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로 열심히 또 후원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와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